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사건과 또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예언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이제 새로이 성만찬의 그 법으로 제정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만찬은 사실 본래 간습보다 하루 앞당겨 먹은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월절의 공식 계시일인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 그 순환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먹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처럼 날짜를 앞당기시면서까지 유월절 만찬을 넣으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주님은 유월절 사건의 실체적 주인공으로서 당신이 택한 이 백성들과 함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유월절 기념의 그 법을 실체인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굳이 날짜까지 앞당겨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성만찬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지시하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완을 발휘하여 유월절 그 식사의 방을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단지 당신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받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어디에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에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주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제자들의 갑작스런 요구에도 순응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주인 집을 갈 수 있도록 물동이 든 그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동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절묘한 시간에 만나게 해 주셨고, 그 종의 주인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유월절 음식과 방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에 의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에 주님이 준비해 두신 그 상태임을 우리가 믿고 그저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주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묵묵히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겠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며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그 피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항상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써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언약의 피를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만찬에는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와 출애굽 이후로 지켜오던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만찬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사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수많은 만찬을 나누고 시시때때로 음식을 먹지만 그렇다고 그 음식들이 죽음을 막지는 못하죠. 이 땅의 모든 음식들이 우리의 생명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또한 삶의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하늘 아래에서 나눌 만찬, 이 만찬은 이 땅의 만찬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때 먹을 만찬을 새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의 것과 달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이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찢기신 몸,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그 몸과 그 피가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지만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21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로서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최후 만찬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또 핵심이 되는 그 가르침인 사죄와 은총의 교리가 들어가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망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이 의식 속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마시는 자, 대속받아 구원받은 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히 본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분 안에 거하시며 또 그분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그 자리에서 드러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어 죽어야 할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자녀되어 또 우리를 구원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주님의 자녀로 자부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물질과 환경에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